말씀에서 여기 가능케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참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참으로 내가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저희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성경 해석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죄송합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얘기 조금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선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는 세상의 영이 있죠. 세 가지 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 이외에 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짐승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킹잼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의외로 이 짐승의 영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실족하거나 아니 굉장히 그런 게 어디냐, 짐승이 무슨 영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가르칠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자주 하면서 인간과 짐승과의 동물과의 차이를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도 구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영이 있다 그런 것은 굉장한 스캔들이에요. 신학계로 보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하나도 스캔들이 될 게 없는데 그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틀린 성경을 가지고 짜여놓은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짐승은 영이 없다로 딱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종교적인 동물이고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영은 짐승은 없는 것처럼 돼 있는 책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리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영이 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뜯어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왜 없다고 그냥 깜짝 놀래. 왜냐하면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오역된 그 말씀에다가 교리적인 체계를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그 다 무너지잖아요. 밑에가 잘못됐으니까 썩었으니까 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의 종류는 일단 네 가지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알죠? 야,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왜? 얼굴에 지금 써있다 이게. 얼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의 영이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짐승이 지나가던 개가 내가 이렇게 날 보고 야, 저 사람 화났나 보다. 이건 모르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인간끼리는 저 사람 지금 화가 났네. 저 사람 지금 굉장히 뭔가 우울한가 본데? 저 사람 뭔가 굉장히 신났나 본데? 다 알아. 왜? 같은 영이니까, 똑같은 동질의 영이 있으니까 다 서로 인간의 어떤 그 희노애락이 이런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인간이니까.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세 번째
더러운 영 또는 뭐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여간 그런 아주 악하고 못된 그런 성질의 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마귀의 영인데 성경에는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이 세상의 신, 성경에 나와 있죠.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의 영이라고 한 것도 같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류가 4종류밖에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마귀의 영은 때로는 더러운 영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악한 영이라고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 때로는 마귀의 영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는 세상의 영이라고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영은 인디비주얼 한 개체가 아니에요. 혼은 다 달라요. 혼은 모든 것 다 다르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4종류, 종류별로 봤을 때 크게 4종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또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짐승의 영이 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자, 전도서 3장 보시면은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윈이죠.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인간하고 짐승하고 가만히 보니까 같이 숨도 쉬고 찔르면 피도 나오고 자동차에 탁 받치면 다 죽고 뭐 이거 보니까 숨이 차면 헉헉대고 그렇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짐승하고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어요. 성경적으로 맞는 생각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18절부터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 인간이죠.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니 인간의 모습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신다. 뭘 드러내시느냐? 이것은 자기들이 즉 인간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인간이 자 어떤 면에서 짐승인가? 숨 쉬고 밥 먹고 피곤하면 자꾸 잘라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구사하면은 소위 말하면은 짐승과 인간에게는 동일하게 생존 본능이 있다.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여간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생존 본능. 자, 그 다음에 자손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자손을 자꾸 대물림하려고 하는 생식 본능이라 되게. 그렇죠?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번식 본능 또는 생식 본능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고통을 싫어해. 편안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한자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self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예를 들면 아프면 그 통증을 없애려고 그러고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그러고 좀 이게 피곤하면 누우려고 그러고 뭔가 즐겁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자기 만족 본능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군대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참 실컷 훈련 시켜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너무 불쌍하니까 훈련병들이 야 5분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쉬어. 그러면 그냥 막 늘어지게 막 하품하는 녀석 막 기지개 키는 놈 벨럼 다 나오죠. 왜냐하면 그 5분간은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편하더라. 막 들어 눕는 아이들도 있고 뭐 온갖 나오잖아요. 모든 이 세 가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짐승이나 인간에게나. 그렇죠? 소위 말하는 또 오각도 똑같잖아요. 이 인간에게도 소위 말하면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촉각이 있고 만지는 촉각이 있고 냄새 맡는 후각이 있고 이 5가지의 감각으로 인간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consciousness, 의식.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5개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혼이죠. 그죠? 우리 사이코라고 하잖아요. 사이키.
그래서 자기의식이라 그래요. 자기의식. 그래서 문학에서는 그런 것들만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런데 그거는 거듭나기 전에는 없어요. 막연해. 글쎄 뭐 신이 존재하겠지. 뭐 이런 게 우연히 생겨났겠어. 뭐 그 정도나 뭐 알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인식하게 돼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거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5가지 감각도 있어, 3가지 본능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니라. 사람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 첫째,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 꽝 부닥쳤더니 그냥 한 몇백 미터 날아가가지고 그냥 쫙,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냥 뻗어서 죽었다, 이게 인간이. 그 짐승도 마찬가지야. 빵 날아가지고 확. 독국물을 먹었더니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죽어.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참으로 그들이 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고. 호흡이, 숨이 생명이야. 그런데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걸로만 치면 인간이 숨을 쉬다가, 짐승도 숨을 쉬면서 살다가 숨이 끊어져가지고 둘 다 죽었다. 그것만 치자면 짐승과 인간이 다를 게 뭐가 있냐? 뛰어날 게 없죠. 그것만 보자면. 자, 두 번째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그렇습니다.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그러니까 인간의 껍데기, 우리가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으로 치자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문제는 이제 속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속사람에 대한 것을 다윈은 간과했고 몰랐기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희한한, 왜? 비슷하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나?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라면 너무나 비슷하니까 숨 쉬는 것도 비슷하고 뭐 순환기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르냐? 결정적으로 인간은 인간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완전히 다르다 이게. 뭐가 다르냐? 여기는 20절. 21절.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영은 초월적이에요. 이것도 이제 참 학자들이 쓰는 용어에서 제가 그냥 쓰는 거는 뭐 초월한다 이게. 즉 이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분이기 때문에 숨을 쑥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사람의 영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서 영이 생겼으니까 그 영을 하나님이 회수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위로 올라가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과, 뭐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아, 이걸 누가 아느냐.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 진화된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짐승의 영은 죽는 순간에 그것으로 땅속으로 내려가서 수명을 다하는 게 이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은 아니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회수하셔. 전도서 12장에 또 써 있어요. 한 번만 써 있는 게 아니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그때는 뭐냐면 1절서부터 6절까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써여 있죠. 자, 7절. 그때 인간이 죽으면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그렇습니다. 인간의 겉사람은 똑같아요. 짐승하고.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똑같아요. 뭐가? 영이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럼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혼이잖아요. 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혼이 하늘나라로 가야지 혼이 지옥으로 가면 이 세상에서 온천하를 더 얻어도 무슨 소용이냐. 자기 혼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불타서 고난을 받으면. 혼이 뭐예요? 나야, 나, 자아. 헬라어로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프로이트가 사용한 에고야, 에고. 에고, 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혼이라고도 번역하고 라이프, 생명이라고도 번역하고 자아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지정의를 갖추고 나가 나.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의식하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의 혼은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고 자기 인간에 대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기능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짐승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전할 때에는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눈높이 뭐 있잖아요. 눈높이 교육, 눈높이 수학. 왜냐하면 워낙 지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일반에 지금 우리가 주변에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막 마음을 콱 닫아버리는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버리게,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이걸 거북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사람이 요 정도 쉬운 얘기서부터 살살 풀어가가지고 조금씩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이가 막 어려운 거를 딱 얘기해버리면은, 또는 뭐 마음에 탁 부담되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막 두렵잖아요. 이단인가 보다. 이상한 얘기 안에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낭패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저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무슨 지식 자랑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edify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믿음을 지금 세워줘야 되는데 보니까 겨우 기초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기 아무것도 없어. 그 위에 쌓여있는 게 하나도 없대게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으로 지금 하나 둘씩 쌓아서 이렇게 지금 edify, 빌드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31절부터 보시면은요. 31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반 내내 하나님의 모든 훈계로 모든 계획들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는데,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edify, build up 시킨단 말이죠. 세워준다는 말. 믿음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다 가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가보십시오.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이 영이라는 게 바로 기름 부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자,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뭐냐면, 교회 갈 필요 없다. 목사가 성경 가르칠 필요 없다. 왜? 각자 안에 다 성령 들어와 있는데 왜 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이 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문제되는 구절이 나왔네요. 왜 누가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여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즉 성령께서, 즉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니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꼭 형제님이 가르치셔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 각자 집에서 알아서 다 각자 성경 읽고 각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각자 집에 교회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지금 문맥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2장에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이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 여기 그렇게 돼요. 바울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분들이 정말 그럼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서 충분히 지금 잘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느냐? 전혀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각자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자에게 있어서 각자를 가르치시는 것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어떻게 성경으로 비교해서 말을 해야 듣고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신 사람이 누군가?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이 목사와 교사는 그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인 동시에 교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pastors and teachers 그랬는데, teacher가 하는 게 뭡니까? teach,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일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인데, 성령님을 각자 지금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각자 안에 들어보내셨는데 왜 또 교사를 교회에 주셨을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고린도전서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교사를 준 목적이 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서 왕전으로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섬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 사도행전 그 유명한 이집트에서 올라왔던,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왔던 그 내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사도행전 8장 30절 가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서 이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가이드입니다. 누가 나를 가이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지금 나라고 하는 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보십시오. 31절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당신이 그럼 나 가이드 노릇 좀 해주겠느냐.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이 구절을 딱 읽었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켜 이것을 말하느냐. 여기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원하노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대언자 이사야가 자기 얘기하는 거냐,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그 양이 자기 얘기하는 거냐,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펴든지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뭐냐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가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는데 이 성경 구절에 설명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영들이 나오는데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가이드 노릇을 한 거, 성경이 어디 있는 거를 알고 가르쳐 준 거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이 하는 말을 제가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어떻게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여러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엄청난 진리를 얘기하겠어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깨달았을 때 뭐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지.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난 가이드 필요 없다 이게.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물론 그렇게 알아서 하셔서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돼.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목사와 교사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회라는 교회는 거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맞아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어떨 때는 성경 혼자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목사와 교사도 교회에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무슨 현란한 지혜와 무슨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방법대로 사용하는 설교자인지 또는 교사인지 우리가 확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아멘 하고 받아서 그걸 깨닫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여기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 문맥을 보셔야죠.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가르친다고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거지만 이것도 성경에서 가르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가이드로서 지침만 성경 구절을 알려주시고 고리를 꿰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understand, 깨닫게 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는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왜 짐승의 영이 있냐 그러고 자꾸 막 이상하게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분이 안에서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 성경 해석과 관련된 것들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데요. 창세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경을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가이드 노릇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서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지. 자,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8절.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중요하죠? 해석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밝혀줄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 꿈들을 구하소서 하니 그럼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면 네가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죠 지금. 자, 다시 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예, 24절부터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바빌론의 왕 임금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도대체 그 꿈이 뭔지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도 해석을 해줘야 돼요. 내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해보니 꿈을 말해달래. 그러면 가르쳐주겠대. 그러니까 못 말해주겠다. 거짓말로 되면 안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꿈과 해석을 동시에 다 얘기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그 현자 중에 하나인 다니엘도 중에 죽음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자, 24절.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총 왕의 그 임무를, 왕이 준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인데 그 담당자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죽일 필요 없다 이거야. 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꿈부터 맞춰야 돼. 이거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안 가르쳐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뭐 꿈보다 해몽이 낫다고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꿈까지 맞히려는 거예요.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요거부터 아십시오.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거 죽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백날 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냐? 여기 나와 있죠.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나이다. 꿈까지 다 알아. 쭉 얘기합니다. 이제 31절서부터 꿈의 얘기를 꿈부터 얘기해요. 자, 그 전에 29절 보십시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오며, 자,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아,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예언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0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에서 오늘날 무슨 뭐 예언하고 막 이상 신통력을 발휘하고 뭐 성령의 은사 가졌다는 사람하고 다니엘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내가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가리키든 무슨 설교를 잘하든 뭐 복음을 잘 전하든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니다. 아까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그랬지. 내가 나같이 담대하게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을 너희가 나를 비방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만 의존한 게 바울인 것처럼 다니엘도 뭐야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다만 이 일을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오 왕이 보셨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지 다니엘이 독창적으로 뭐 해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창세기 40장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성령님. 자,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일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제가 여기서 큰 열변을 토하고 막 온갖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뭐 성경을 막 아무리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언더스탠딩을 여셔가지고 깨닫게 하기 전에는 백날 가도 성경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실제로 23장에 보십시오. 23장 끝부분에, 24장 32절에도 24장 32절에도 실제로 여기에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뜨거웠을까요? 깨달았으니까. 아까 성경 기록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막 타오르네.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이거였구나.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지금 과거에 어떤 형제님도 그러니 내 평생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깨달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첫 번째 물러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마다 아리까리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두 번 태어난다니까 이게 이제 거듭난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로 난다. 이 물을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해석하는지 몰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물로 나니까 야 이거 침례가 세례인가 보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이단이 없어요. 성경의 순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간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지. 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을 먼저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침례를 받아야 중생 거듭난다? 이건 뭐, 이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엄청난 이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톨릭에서요, 태어난 아이들 전부 다 침례 줘버립니다. 요즘에 뭐 침례도 안 주고 물속에도 안 집어넣고 그냥 물만 뿌려가지고 그냥 약식으로 세례를 줘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거듭났다고 가르쳐줘요. 어딨냐? 여기 물로 난다, 이게 물로. 에? 그 물을 침례 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또 성령이 들어가신다,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다 거듭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근본주의자로 가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물이 말씀이더라. 어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말씀의 물로 씻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게 말씀 아니냐?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얼핏 보면 맞죠? 맞아요, 얼핏 보면은. 근데 여기 문맥에 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첫 번째는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육에서 난 건 육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난 거는 영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거듭난 둘째 출생에 대한 물로도 태어나고 말씀으로도 태어나고 성령으로도 태어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육적 출생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밑에는 성령 출생. 그래서 바로 밑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금방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답은 쉬운 데 있어요. 가까운데.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거에 대한 설명 금방 해주는 거야. 그렇구나. 물에서 나고.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모든 physical life,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짐승이 됐든 인간이 됐든 다 뭐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뭐예요? 뭐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써있잖아요. 생명. 라이프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라이프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피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물들을 보고 bring forth. 하나님께서 바닷물에게 물에게 명령을 했는데 생명을 풍성히 내라. 그래도 생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명의 기원은 어디예요? 물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생명의 기원은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 있잖아요. 물.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이사야서 48장도 보십시오. 인간의 후손들이 탄생하는 그것 쭉 1대, 2세, 3세, 4대 제너레이션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물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들. 너무 쉽잖아요. 생명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다 이걸 물들이 흘러가는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해서. 왜? 우리가 물들에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생명이 물들에서 기원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8장 보십시오.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그렇죠? 그럼 잠언 5장으로 가보십시오. 잠언 5장에 가니까 아내를 샘물하고 자식들을 샘물들 그랬어요. 복수로.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자, 잠언 5장.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절 자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대대 손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 손손 번성한다. 17절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아내와 자식들을 지켜내라. 왜? 18절 내 샘이 복되게 하며 이 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뒤에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들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어서 샘이 곧 아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복수가 되면 그 아내로부터 얻은 자손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8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잠언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5절부터 보시면, 요한 1서 5장 5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곧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셨죠.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런데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하늘에는 아버지 계시죠. 말씀 아들 계시죠. 성령님 세 분 계셔요. 7절에. 그럼 땅에는 누가 계십니까? 영 성령님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물과 피 합쳐서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랬죠. 그렇죠? 금방 위에 써 있잖아요. 6절에. 그러면 물과 피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겠죠. 왜? 아버지는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으니까. 성령님과 예수님만 지금 지상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이 뭐예요? 물로만 온 게 아니라 피로도 오셨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으로만 오셨나요? 예수님의 인간의 성품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신성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육체적 출생이 물이야.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어. 몸. 그런데 예수님은 안에 가지고 계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어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왜? 요셉과 혼인해서 부부 사이에서 요셉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결합해서, 그렇죠? 결합을 해서 안에 그 태아가 잉태가 되고 그 태아가 자라나서 자라나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럴 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의 피는 아이의 몸 안에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학적으로. 그걸 삼투압의 작용에 의해서. 그럼 아이의 몸 안에서 형성되는 모든 피는 다 아버지의 씨로부터 물려받아서 생성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은 뭐라고? 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 씨냐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 씨냐? 그 남자의 씨잖아요.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 지금 생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들어와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될 수 없지. 사람의 피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인이네.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왜? 생명에는 피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하고 똑같은 피라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물로만 온 게 아니고 피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지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일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 출생, physical life,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나야 하고, 너같이 엄마 뱃속에서 둥둥 떠 있죠. 양수라 그러네, 양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물에서 나오잖아요. 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엄마 뱃속에서 물에서 난 거, 육적 출생,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거는 안 돼. 왜? 그건 아담의 죄성을 타고 나서 이미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즉 두 번째 영적 출생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볼 수 없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쭉 가보니까 맞구나. 물론 성경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표현된 구절이 여러 개 있죠. 그러나 그 문맥에서 봤을 때,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킨 게 아니에요. 왜? 첫 번째 출생에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거였구나. 어째 이 말씀이 정말 그냥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맥에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첫째, 사람에서 난 것, 육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하고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가시면, 신명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진 진리를, 숨겨져 있는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는가, 배우게 해 주시는가, 깨우쳐 주시는가. 신명기 18장 21절. 자,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그 말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예언이 성취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이 아닌데 꾸며대서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선 초점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명기 29장으로 가보십시오. 몇 장 더 넘기시면 29장 29절. (29장 29절)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고 있어서 안 가르쳐주면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계시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된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자, 성경을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려고 하신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돼. 그 계시된 말씀이 지금 성경인데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동에 옮기둬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닌 자세로 성경을 공부하면 뭔가 주워 들어서 알 것 말 것 같다가 결국은 못 깨달은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주의 은밀한 일이, 아까 이거 하나님께만 속한다 그랬죠.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해 주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서. 자,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니. 그래서 두렵고 떠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사야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떠는 사람,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가? 이사야서 29장 12절. 이사야서 29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10절부터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왜?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영적 장님을 만들어 버렸대요. 자, 그래서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계시가 봉인이 된 책의 말씀 같아. 책을 봉인을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가 해두고 책을 덮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못 열게. 이거 열어보지 못하게.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하나도 못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지금 딱 보고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뭘 지금 알려주려고 했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하나 덮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안 보여. 그 얘기는 지금 책이 덮여서 인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신학 박사, 그 다음에 무슨 어디 해서 뭘 하고 뭐 하고 그냥 막 학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읽어보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그거는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봉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특히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지식층에게 한번 읽어보라. 그럼 안 읽는다. 왜? 그 함부로 읽었다면 큰일 난다. 이게. 거기에 많은 신비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아주 큰일 난다 그러면서 봉인된 책이다. 이게 못 깨닫는다고 하면서 못 읽게 한다고. 근데 그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다가 1장에다가 써놓으셨는데 참 이상하죠? 봉인된 책이라도 성경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12절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난 배운 게 없어서 성경 내가 어떻게 읽고 혼자 깨닫냐. 난 못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가? 입술로만 말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자세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말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덮어버렸어요. 잠이 들게 돼. 영적으로 잠이 들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28장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desire,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하면은 정말 쉽잖아요. 그냥 고기는 딱딱해서 자꾸만 씹어야 되니까 그 어린애는 못 먹지만 젖이야 뭐 우유야 누구나 다 쉽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 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쫙쫙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가? 거기 보시면 10절에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시편 25편을 찾았다가 이사야서 29장을 찾았다가 다시 또 다니엘서를 찾았다가 창세기를 찾았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줄 위에 줄을 여기도 해석이란 말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해석이란 말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계속해서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요즘의 교육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발명해낸 방법이에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뭐야? 완전 숙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한석봉의 어머니가 무슨 뭐 하루아침에 그냥 막 깜깜한 데서 떡을 착착착착착 잘 써나요? 얼마나 반복을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 인간이 숙달될 때까지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같은 주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자, 누가복음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게 기뻐하신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아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건 아마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기억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배울 때 세상에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 원칙이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영적인 것은 완전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배워서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바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죠. 여기 나와있죠.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금 아까 아기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젖을 뗀 자들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젖을 뗀 자들, 그렇죠? 그들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아이들. 자, 성경에도 두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첫 번째는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심하셔야 돼요. 문맥에서 아이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는 어른처럼 성숙되지 아니하고 자기만 아는 유치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 나이와 같이 행동했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바울이 자기가 영적을 성숙을 했고 너희도 지금 어른이 돼야 될 때 아직도 어린애 노릇하면 어떡하냐고 야단을 친 내용이 지금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막 요리조리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서는 순수한 마음 긍정적으로 쓰였죠. 자,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하나님은 뭘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가? 순수한 자들이 와서 무지 목매한 것 같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사람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계시해 주셨어.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이 지구상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70억이라고 치면은요,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 말고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더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최계월 씨가 가가지고 자기 아들 금방 알아보잖아요. 왜?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속된 말로 내 새끼인데 왜 못 알아보냐. 이거 금방 알아보냐. 아들도 엄마를 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금방 알아봐요. 왜?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주신 목적이 영원히 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결과가 영원히 사는 거고, 목적은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을 지니신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다.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저렇게 내 아버지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건 아버지 말씀 맞아. 이거 아버지 말씀 아니야. 이걸 알아낼 수 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 마지막 읽고 보십시오. 23절에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은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라. 그렇죠? 이 영원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감을 맞이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막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성경 깨달을 때. 이게 없이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 말마다 재산 잔뜩 챙겨놨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올라오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있는 참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는가 여기잖아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건 아무나 보고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듣게 해주셔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다.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저 시간 가는지도 몰랐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